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예배를 참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활은 예배하는 삶이고 수천만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생전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찬양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들의 천국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찬송가 한 장만 부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작사자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장애자가 되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과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쳤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목사가 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오면 그것이 기회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더 높이, 더 깊게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다 나와야 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죠.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오늘 오복에서 팔복으로 신앙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바람직하고 소원하는 그 세상적인 그 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복을 무시하고 또 오직 영으로만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팔복의 축복 없이 오복으로만 만족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팔복보다 오복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복이 무엇일까요? 옛날 집을 지을 적에 상냥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크고 무거운 그 상냥을 얹죠. 거기에 붓글씨로 쓰는 글씨, 그 내용이 오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빚을 비추어서 오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계급 사회였습니다. 양반 계급, 지배 계급은 10%입니다. 나머지는 거지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은 오복을 사모하고 애타게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때니까 우상 앞에다가 복을 돌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복이 무엇입니까? 장수, 수, 그 다음에 부귀, 부자 되는 것,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짐승처럼 살지 말고 덕스럽게 살자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입니다. 객사하지 말고, 타살당하지 말고, 사고사당하지 말고, 자녀들, 식구들 둘러앉는 가운데 운명하자는 겁니다. 죽자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 2가지, 3가지를 빼고 또 8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부모 처자복입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고 부부간에 살다가 먼저 남편이 죽는다거나 아내가 죽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식 장성하여 결혼식 시키고 손주들 낳고 그리고 부모 먼저 자식들이 죽지 말고 그래서 부모 처자복입니다. 그 다음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가 또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이빨, 치아복입니다. 이 옛날에 치약이 있습니까? 칫솔이 있습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충이 먹으면 고통스럽고 씹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영양이 부족하고 일도 못하고 그리고 제명대로 살지 못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빨의 복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세상의 복 8가지, 하나님의 복 8가지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개인적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의 사명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번째 축복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번째 마지막 복은 순교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팔복에도 계단과 순서와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군대 들어가면 계급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나의 영적인 신앙의 단계는 1단계인가 2단계인가 8단계인가. 팔복을 순서대로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은 과연 몇 단계의 신앙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의 신앙의 단계는 몇 단계인가? 한국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인들의 신앙의 단계가 높은가? 아니면 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가 높은가 얕은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자들은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뒤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며 이끌어줘야 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앞선 자들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랄까요? 묘미라고 할까요? 앞장선 자가 뒷장설 수 있고 뒷장선 자가 앞서갈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잘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보다 권사가, 권사보다 장로가 되었으면 신앙도 영성도, 영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8가지 열매를 맺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100,000명 모이더라도 젖 먹는 아이들, 기저귀 차는 애들 우글우글우글 먹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단계적으로 신앙이 자라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20%는 돼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00%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2년이 됐다면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목표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목표하며 살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믿어도
젖먹이 애들이 되고 자라지 않는 난쟁이들만 모인 교회가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재적선교 성도 8,000명 모이는 교회 세미나도 가고 임원훈련도 가고 그랬습니다. 재정의 60%, 70%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도시의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결코 믿음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와서 외친다 하더라도 오복만 추구하고 오복을 향해서 나가버리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복에다가 이빨의 복, 친구의 복, 부모 자식 행복한 복까지 8복, 그럼 8복 더하기 8복 16복을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유튜브나 TV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TV의 방송에는 큰 교회가 자금이 있으니까 전세는 TV처럼 계속해서 골든타임에 설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코로나19로 비대면 이런 그 시대가 되어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인들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자기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제가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아차 잘못하면 귀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귀만 가고 입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침례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듣나 봅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안테나에 걸리면 모두가 이단입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오늘 아침 주장도 그런 설교였습니다. 산상보호는 팔복은 천년 왕국에서나 지켜지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강하게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그냥 사정없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외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회개.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 자 되지 않고 귀로만 믿는 자 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 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오복만 구하지 않고 먼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팔복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경천지동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귀와 영화 가운데 세속화된 세상에서 저 자신부터 세속화되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 함께 종과 더불어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믿음이 자라서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림자와 같은 것들, 꼭 있어야 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충하여 주시되 언제든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 약속 팔복을 향해서 산상보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 먼저 팔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세상적인 팔복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축복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녘 땅의 통포들 위에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 위에 장마철 폭우와 산사태로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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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